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실망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첫 번째로 진리, 비진리에 있어서 영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많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분별이 안 되는 목사님들, 이게 첫 번째 실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경배해야 될 그곳이 바로 보좌이죠. 하나님 까불면 주고,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발생했는데 얼마 전에 또 그랬죠. 이런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이후로 성경이 덮여져 있었는데 전광훈이가 열었다. 이거 비진리죠. 아주 무서운 소리죠. 말씀에서 어긋나도 전광훈 말을 들어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참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농담이다, 말실수다. 사람이 좀 입은 좀 거칠지만 그래도 이단은 아니다, 사이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제가 이제 극히 일부만 인용을 한 겁니다. 아니, 말씀에서 어긋나도 내 말 전광훈 말 들어,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냐고요. 그게 어떻게 단순히 말실수로 그냥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이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요, 비겁한 목사님들이 많다. 참 비겁하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전광훈 씨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단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말씀에서 현자에게 어긋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거를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전광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겁이 많은 거죠. 부산에 계신 이명배 목사님 참 대단하시죠. 목소리를 과감하게 잘 내시잖아요. 33일 나라사랑 목회자 그룹 멤버 목사님들 귀하시죠. 2차와 3차에 걸쳐서 전광훈 씨의 행태에 대해서, 그 집단의 행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일부 목사님들 외에는요, 잘못됐다고 한국교회 해야 한다고, 한국교회 이미지 망가뜨린다고, 전도에 걸림돌이 된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공격당할까봐, 비판받을까봐, 빨갱이 소리 들을까봐, 주사파로 비난받을까봐, 간첩 운운할까봐, 교회 혹시라도 해코지할까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올까봐, 진흙탕 싸움에 빠져가지고 본인의 몸이 더러워질까봐. 이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니, 구약에 진짜 선지자들이 있고 가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진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과감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과감하게 말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굶주려요. 도망자가 돼요. 생명을 빼앗기기도 해요. 팔복 중에 8번째 항목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미가야가 아방이 죽을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렇게 예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400명의 선지자들, 아합에게 아부하던 선지자들, 그 중에 리더격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올려붙이죠. 그런데 뺨을 올려붙이는 이 가짜 선지자들이 있을지라도, 전광훈 집단이 뺨을 올려붙이는 한이 있을지라도 미가야처럼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느냐고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왜 침묵할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고 있는데, 엄청난 금전폐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잠잠하게 있을까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로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비진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겁한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돈에 휘둘리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돈. 이 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라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죄, 모든 악의 근원이 뭐냐? 돈 사랑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죠. 발람이라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가 결국 돈은 돈대로 못 얻고 높은 자리는 높은 자리도 못 얻고 죽임당하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돈에 약한 거예요. 정광훈이가 교인들 가스라이팅해서 어마어마한 돈,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주니까요, 이 돈 받는 재미에 그냥 넋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정광훈 옆에 붙어가지고서 아부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늙은 목사들도 있고 젊은 목사들도 있고. 제가 웬만하면 님자를 붙이는데 참 님자 붙이기가 어려워요. 궤변만 늘어놓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예? 60 넘고 70 넘었는데도 그렇게 딸랑이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 뭐예요? 돈 때문이죠. 돈. 그 다음에 강사로 부르면 그냥 막 헐레벌떡 달려가가지고 연단에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돈 많이 주니까. 강사비 많이 주니까. 고급 호텔에서 재워주고 맛있는 거 먹여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 돈 100만 원씩 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 이 돈이 유물이긴 해도 적어도 목회자라면 중심을 바로잡아야 했는데 심지가 굳어야 했는데 이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어떡하려고 그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진짜 요즘에요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죠? 진리와 비진리 구분 못하는 영분별이 안 되는 목회자들, 용기가 없어서 비겁해가지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목회자들, 그 몇 푼 때문에, 돈 때문에 목사로서의 자존감도 버리고 휘둘려 다니는 목회자들, 참 비극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분들 솔직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걸 확신하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